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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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깜깜하겠죠? 네.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로 소개가 되죠. 전도자다. 전도자의 말씀이 합니다. 참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서 같은 이런 성경을 썼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물론 썼겠지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익은 것이 후에 다시 익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헛되다는 거죠. 인생의 무의미함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읽어봐도 무의미하죠. 보니까 다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죠? 눈은 보아도 절대로 족하지가 않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도 없다.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히브리인들은 본서의 정경성을 굉장히 의심했다고 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어니까 성경책하고 읽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66권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엄청난 논란이 있었겠죠. 학자들 간에. 그러나 우리 전도서를 단순한 비관주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줄 건데 죄악의 결과는 과연 만물의 허무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봅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죠. 말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면서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돌아가고 끝이 나고 아무도 기억감이 없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노래는 우리가 얼른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각도로 보면.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헛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과 죄악된 만물은 전혀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악된 만물이고 전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죄의 보편서 시편 53편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죠. 죄의 파괴성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랍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74편이나 150편 중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53편도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라고 본다면 이것은 누구?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죄의 파괴성입니다. 34편 2절 21절 시편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이 모든 헛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죠. 능력의 허무가 3절에 나타나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질문 토로 끝이 나죠. 해 아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서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릴지라도 땅은 어땠어요? 그게 보면 가시 원공키만 있더라고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또한 범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등진 인간은 지혜로울 수도 없고 유능할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그것이 수학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다. 가시와 원공키는 결국은 어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찌를 뿐이에요. 그죠? 수고의 헛됨이라고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원공키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노동의 무익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가 뭐야? 방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3장 우리 19절을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3장 우리 18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읽어주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원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돌아갈 때까지 그 채소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허무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애굽의 왕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세웠어요?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진시황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자 동방으로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동방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조선이었죠 그때는.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줄 뿐이고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53세에 진시황은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 말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인생의 유한성 창세기 3장 19절 우리 아까 읽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죽으면은 그죠? 땅에 묻든 아니면은 화장을 하든 결국은 먼지. 이 흙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먼지 티끌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한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죄의 삭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죠? 건짐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비유된 허무 영원하지 못한 만물에 대해서 6절과 7절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7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허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에 빗대어 허물을 노래했어요. 먼저 자연계에 계속되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단조롭게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인생의 허물을 지적했어요. 그죠? 해와 바람은 위세가 대단한 것들이라고 우린 생각해요. 그렇죠? 해와 바람이 엄청 대단하죠. 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으면 우리 다 날아가요. 그죠? 해의 찬란한 빛과 거센 광풍을 보고 인간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놀라운 힘이에요. 어떤 과학의 힘도 이 자연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해와 바람의 위세는 일련의 순환되는 과정의 단면일 뿐이고 후에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잔잔해지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계속 영원히 불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면 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 피조물의 허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합니다.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시편 19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채울 수 없는 욕망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채우리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눈과 귀에 비유하며 전도자는 허물을 다시 노래하죠. 8절에 봅니다. 자, 모든 만물이 피고다라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의 순환, 그죠? 피조물의 허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연의 순환 시편 19편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전도자의 말하고 같죠. 네, 그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예, 이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눈과 귀에 비유해서 전도자는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가져본 사람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을 모두 들어보았어요. 그러나 눈과 귀에 대한 욕망은 채울 길이 없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새가 아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은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하며 이러한 불만족은 인생을 더욱더 괴롭힌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족함을 얻어야 되겠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욕망은 불평, 불만이 많겠죠. 잠언 27편 20절입니다.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만족함이 없다는 게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눈으로 쏘는 신앙, 욥기 4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썩어질 피조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무능력과 유한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력에 빗대어 말하죠. 아무리 한 개인이 뛰어나고 뽐낸다 할지라도 그의 업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같은 과학의 이기를 새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과 우주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썩어질 피조물이고 그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엄청 빨라졌어요. 그죠? 모든 전달 매체가 온 우주 안에서 그냥 금방금방 빛의 속도로 막 그냥 전달이 되지만 우리가 그래가지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안 그렇죠? 그 반면에 얼마나 그죠?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피폐한 부분들이 더나 드러나고 더나 메마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예, 모두 다 깨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이죠.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헛된 영광, 헛된 지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누린 영광을 생각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부임하자마자 하나님께 커다랗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왕도 가지보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의 결심도 죄악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이 돼버렸죠. 지혜로웠던 왕이었는데 죄악을 범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의 영광이 헛된 것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할지라도 지혜 그 자체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세상도 그리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항상 드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삶에서 가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삶의 모임이라는 것, 인생을 살다가 무기력과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실망감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우리는 허무주의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우리는 쾌락주의적인 삶에 대한 아픈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우리는 깊은 염세주의적인 삶에 대한 절망이 짙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의 이러한 부분을 읽고 나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급한 태도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자기가 신앙인이지만 잠시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가 해 아래서의 해. 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여기 해 아래서 본 삶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을 말하죠. 신앙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삶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대한 진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야 비로소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서 삶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음표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는 그럼 뭘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12장이 마지막 장이죠. 다시 신앙인의 시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허무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신앙의 뚜렷한 결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끝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서 기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왕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특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특권,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물고 태어나요? 금수저죠. 금수저 중에서도 아주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그죠? 다윗 하면은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없었을 것이고, 이 좋은 배경, 이 좋은 가족, 이 좋은 조건 속에서 그가 삶을 시작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도 거하고 싶었던 평화의 도성인 어디?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개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왕의 자리. 그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최고의 지위와 최대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그래요? 나 전도자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탁 내걸면서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 본래의 뜻으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한다, 전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자기가 체험한 어떤 절실한 체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날 그냥 단순히 뭔가를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공적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정, 이것이 너무 깊고 정란한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자 입장에서 자기의 삶에서 깊이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가 누굴까?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그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왕,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아주 그냥 나라를 크게 확장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죠? 그는 자신의 모든 전차를 끌며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을 12,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을 700명이나 거느렸다고 합니다. 뭐 이름도 기억 못하고 얼굴도 기억 못하는 부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엑스트라 와이프를 또다시 300명을 거느려서 1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애고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자신의 궁궐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은을 돌같이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더 이상 이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호화로움은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그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그랬던 그가 오고 가는 세대 앞에 남기고 싶어 했던 숙연한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였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제해버린 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헤아리에서 삶 그대로를 분석합니다. 이 특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뭘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럼 인생이 뭐냐 하고 자문을 하는 가운데 고백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인생의 대한 결론이라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본래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라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낱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후하고 입김 불면 어떻게 돼요? 잠시 포물선을 그리다 금방 사라져버리죠. 후 해봐야 그게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상한 내 이름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인이라고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기자는 말하죠. 헛되다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던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전도자가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헛되다는 말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안개, 그죠? 김, 이런 것들 안 잡히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다. 결국은 아무것도 형체가 없이 빈손이 된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그가 인생에 대해서 도달한 마지막 결론.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다. 그리고 고백하죠. 헛된 거네. 아무런 의미가 없네. 헛되다는 말에 이어서 그런 자기의 삶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과연 찾았을까? 그 3가지 질문은 첫째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란 도대체 뭐냐? 그는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대답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라는 본래의 뜻은 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애를 썼지만 해 아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장사하고 직장에 가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내 모든 재능과 능력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나?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는 것. 여기에서 가고 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흐르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무죄의 어느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면 똑같은 무대에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시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한 90년 후에는 모두 다 여기서 없어져 버릴 인생들입니다. 이 땅은, 이 거리는, 이 장소는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없을 사람들이다. 90년 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광경을 하고 있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그 춘천의 레고랜드 건설 부지에서 그것을 파고 거기를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청동기 시대의 공동묘지가 2000년 전에 조성된 마을 유적이 땅 아래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레고랜드 건설 부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조성되었던 마을 유적지 위에서 살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대, 똑같은 환경 속에 지금의 우리와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얼굴들이 이 무대 위에서 또한 우리가 가고 나면 똑같은 연기를 또한 할 것이다. 그리고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는 또 하나 인간들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또 흘러오겠죠.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어봅니다.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가끔가다 저한테 안부가 오죠. 우리 그 전도사님, 누구시죠? 김영 전도사님이, 권영임 전도사님. 그분이 저한테 안부를 할 때 제가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하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혹시나 이런 생각은 혹시 없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성치가 않고 알 수가 없죠. 아까 어떤 그 젊은 아기 엄마는 우리가 알기에는 젊고 건강했을 것이고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과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아갔대 소리를 들으면 웬일이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별거 없나, 괜찮나, 건강은 괜찮나? 요즘에 특별한 변화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느 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분 세상 떠나셨어요. 이런 그 안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 존재 깊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 자리는 나는 가지만 그 자리는 누군가가 숨을 쉬고 또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다시 온다라는 거.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시 그곳으로 또한 돌아서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무대 위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얼굴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얼굴 속에 나도 있고 호적거리며 삶을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이 무대 저편으로 퇴장해버리는 쓸쓸한 배우의 뒷모습과도 같은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란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대답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던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영원할까? 도대체 그죠? 무엇이 영원할 수 있는가? 사라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대답을 알려면 전도사의 마지막 장을 기다려야 하는데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나?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만 사라지지 않으시겠죠. 그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업가로 돈을 잘 보고 있던 인생의 절정기에 전도서 기자도 같은 질문 앞에 봉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영원한가?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나에게 아직 일할 힘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아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으로 영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그분의 그 확인. 그가 모든 것을 묵상해 보아도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아도 영원한 것은 역시 세 가지밖에 없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
그는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다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네, 무엇이 영원할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겨울아침에 후 하고 불면 금방 사라지는 입김처럼 그렇게 사라져갈 것인데, 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고 물어야 할 똑같은 질문, 뭐가 영원할까? 예, 묻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전도서 기자는 두 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관찰하면서 고백하죠.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이 눈은 만족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우리의 이 귀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인생, 그래서 불만스러운 피곤함은 점점 쌓여갑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참으로 뜻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참으로 귀한 일을 한번 해보았구나 하는 그 성취감을 가져보았는가, 그 일 후에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 하고 나면은 그 희열 때문에, 그죠? 피곤해도 피곤한 걸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을 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예, 허탕이네, 이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불만에 빠지죠. 그 불만이 누적되면 피곤함을 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뭣도 대단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다 뭐라고요? 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다 착해 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불만을 그러면 해소할 수가 있을까? 가져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신기하고, 뭐 그럴듯하고, 만족했어.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특별히 좋은 걸 모르겠는 거죠.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멸할 때 해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가모니 이후로 해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아무리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욕망은 억제되지도 않고 부인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불교 철학에 허구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생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억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갈등입니다. 성경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죠. 권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마음에, 그죠? 그럼 어떤 그 먹는 것 즐기는 사람, 막 끝없이 먹는 그거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 뭔가 정신적으로 그 어떤 그 굉장한 그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뭔가 든든한 다 기둥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중심을 딱 잡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됐어. 이것만 붙들고 가면 돼. 우리 인간이 목표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목마른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갈급한 그 영혼이 그 시냇물을 온전히 찾았을 때 우리 목은 더 이상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 결코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것.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이 납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는 말마다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예, 원하는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깊은 밤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서 기자처럼, 아니 전도서 기자가 살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항상 아기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욕망이라는 인생의 행로를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두 손을 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욕망이라는 인생의 행로를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아지죠. 우리가 깨달는 그런 복이, 아주 얼른 깨달는 복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참으로 가져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의 안식을 준다라는 것. 주님 내 중심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저 평강이 넘쳐흐릅니다.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전도서 기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죠?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것들이 막 버려지죠. 최신 유행을 따라갑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이제 전도서 기자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9절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없다. 뭐 유행도 돈다고 그러죠.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옛날 것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 겉모양만 변하고 색상만 변할 따름이지 스타일만 변할 따름이라는 것. 속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부조리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다 저녁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에 직장 나가기 위해서 자고 또 일어나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죠. 돌아와서 내일 아침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이 무리한 삶이 계속되는 어느 날 문득 도대체 별게 뭐가 있나? 삶이 왜 이렇게 그저 그러고 똑같을까?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라는 깊은 늪 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전도서의 기자가 던질 수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은 무엇이 영원한가였었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허무주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 속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그 무릎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적인 삶 속으로 뛰어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려고 금욕주의 속으로 또한 빠져들 두 가지로 갈래로 가죠. 쾌락을 실컷 즐기자 죽으면 썩을 몸 뭘 아껴 그냥 열심히 느끼면서 그 쾌감 속에 빠지자. 그러다 마약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신에 차지가 않아서 결국 죽죠. 한쪽에서는 그걸 다 죽여버리자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대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무엇이 새로운가?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그저 그렇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우리는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인생이란 그저 그런 것,
별 볼 일 없는 것, 아무 재미도 없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복된 소식 앞으로, 굿뉴스 앞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서처럼 이 새 것에 대한 담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다, 새 이름을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새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다. 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솔로몬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답을, 솔로몬에 대한 답이 그냥 단번에 나오죠. 바울은 똑같이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늙음과 육체가 쇠하는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는 이 새로움의 근원을 자기의 속사람에서 찾았어요. 이 쇠약해져가는 육체를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 벌거벗은 영혼, 그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새로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삶, 나의 삶, 이 새로운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뜨는 해지만 오늘도 뜨는 그 해를 새로운 감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땅에서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11절에서 이 비참한 인생에 대한 비극적인 증언 앞에 부딪혀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직면하기 싫어하는 비극이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토로되죠. 11절 한번 읽어보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구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죠? 막 혈기를 내죠. 우리가 왜 공연히 혈기를 낼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예,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죠?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절망스럽고 고독하게 하는 선언, 아무도 당신 몰라, 누구도 당신 인정 안 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게 되다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 아무도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 뭐 직계 가족들이어도 그죠? 40년 후에 저를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몇 분의 1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몇 천 분의 1이나 기억할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애써 피해가려고 하는 질문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인생의 허무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길을 각자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모를 것이다. 만일 여기서 전도서가 끝난다면 결론은 하나죠. 살아보았자 소용없는 인생이다. 예,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다가 끝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리는 어느 날 10년, 20년 후, 100년 후에 당신을 기억하실 분, 예,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 예, 당신을 아실 분,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잊어버려도 당신을 기억하고 아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자기 신분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아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고 알고 계실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은 체험을 해보았는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밤을 지새운 경험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주님을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영원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인생의 허무는 극복될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아심받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보다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